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7월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새로운 파종을 기다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농사일을 잠시 쉬고 하나님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력인 7월에 종교적 행사가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첫날에는 나팔절, 그리고 제12일에는 대속죄일, 그리고 제15일은 초막절, 이 세 가지 엄청 큰 행사들이 7월에 다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7월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의한 것이고, 또 유대의 민간력으로 보면 이날이 우리나라의 음력 같은 새해를 시작하는 1월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보면 7월이 9월과 10월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나팔절, 속죄, 그리고 이 초막절 중에 마지막 행사인 이 초막절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로 가기 전에 먼저 나팔절과 속죄일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을 쭉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상징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나팔 소리, 나팔이 불려질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약 시대의 이 나팔절이 장차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나팔절에 불려진 것은 수장의 뿔로 사용했기 때문이고, 또 이날을 기념해서 뿔 나팔이라고 했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뿔 나팔을 길고 우렁차게 불러서 여호와의 은총과 권능을 기념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력의 새해 첫날 나팔을 불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였고, 또 자신들을 향하여서는 각자의 삶에서 이제는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새해 첫날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과 모여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인사를 하고 큰절을 하고 올해도 열심히 살겠다고 가족과 또는 친척들과 서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일모작 이모작 하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농사의 휴식 기간,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백성들에게 민수기 29장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직업을 선택할 때나 결혼을 준비할 때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민수기 29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곳을 약속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취업 전 또는 결혼 전에 하나님, 우리 이 기간을 이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약하거나 서원하거나 약속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현실 앞에서는 무너지면서 그때마다 그때는 현실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다음 사사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시대를 맞이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단단하게 무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본론 들어와서 이번에는 7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중단하고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했다고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을 정해서 그들의 영적인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항상 대신하여 기도를 올리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대속죄를 이룬 규례들은 자신의 지은 죄를 괴로워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한다는 의미로서 행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키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의무적으로라도 죄를 회개하라고 만든 날입니다. 이런 대속죄의 규례는 대속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도 평소에 많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또 요즘 저희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금요 기도 열기가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도 금요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요. 어나 교육 프로그램과 겹쳐서 드리지 못해 참 아쉬울 뿐입니다. 성도님들, 저희도 시간을 내어 금요 기도에 와서 평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어떨까요? 평소에는 직장 출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느라 우리가 기도를 짧게 했다면 금요기도에 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남김없이 내어놓는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바로 대속죄일이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번에 초막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절기 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집 밖에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 광야길을 지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절기에 감사한 날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죄로부터 나오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그 죄악으로부터 출애굽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초막절이나 이름 외에도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모작 2모작 하는 중간 정도에 우리가 많은 추수를 해서 쌓아놓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농사에서도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라고 수장절로 보낸 것입니다. 1년간 농사지은 모든 것을 추수하고 저장한 후에 이와 같은 축제를 열어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9월과 10월은 농사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파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수장절과 쉬어가는 이 시간에 그들은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회개하며 나아갔던 속죄일 다음 5일 만에 기쁨의 절기인 초막절이 오늘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때 죄에 대해 애통하며 회개하여 시험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줌과 동시에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버드나무 잎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서 돌아가면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버드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가 물에서 떨어지면 빨리 죽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1월 15일 날 초막절을 시작할 때부터 일주일 내내 불렀던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신약 시대까지 가장 큰 명절로 지켜져서 사도 요한은 이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민수기 2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혹시 어떠십니까? 은혜롭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와서 명절의 가장 큰 날이라고 되었고 사도 요한도 거기에 대해서 명절 끝날 가장 큰 날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은혜로 회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이런 시간인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마지막 날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9장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이를 시험함이로라. 땅에 쓰시니. 네, 아멘.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몰라보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작정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입니다. 바로 초막절 날이고 그 초막절 날이 오늘 민수기 29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은혜를 오래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모작하는 사이에 쉬어가는 틈에도 은혜를 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결단의 기도는 미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입술에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왜 종려가지를 잘라서 초막절 마지막 날 호산나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물이었으면 빨리 말라버리는 식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떨어져서 살 수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팔절, 속죄 그리고 초막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아마 적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민수기 29장의 내용을 모두 다 회당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시간을 쉬는 시간 사이에 우리의 나름의 방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팔절, 속죄의 초막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처럼 우리 나름대로 미니 절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 후 산책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그리고 출근 및 퇴근하는 시간에 차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이런 은혜의 시간을 절기처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초막절 마지막 날 유대인처럼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 박자 엎드려도 모자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민수기를 신명기를 주신 것처럼 내가 결혼이나 취업이나 직장이나 새로운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팔절, 속죄 그리고 초막절,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 주신 그 기도 제목이 진짜입니다. 그 잃어버린 은혜를 찾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유대인들이 범한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민수기를 통해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의 보호막을 다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직장과 결혼과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은혜의 입술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찾게 하시고 초막절 마지막 날 유대인들이 실수한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엎드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